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모든 싸움과 다툼은 정욕에서 옵니다. 욕심에서 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싸움도 그렇고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 국가 간의 싸움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또 빼앗기도 하고 또 빼앗김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이유를 보통 들읍니다. 합리화시키려고. 전쟁을 합리화시키려고 다른 이유를 대지만 결국은 그 원인은 욕심이에요. 개인적인 싸움과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결국은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답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하지 않아야 돼요. 다투는 것은 그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싸우라는 것이 없어요. 다투라는 것이 없습니다. 싸우라는 거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선한 싸움. 이것은 욕심 때문에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라는 거지 거기다 싸움이라는 단어를 붙였을 뿐이지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싸움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욕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이기는 것.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할 때는 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선한 싸움은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또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은 항상 손해예요. 그건 이겨도 손해입니다. 양쪽이 다 손해예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 교통 그것이 항상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시편 84편에 있는 대로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항상 원활해야 되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면 벌써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또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로 싸우는 건 중단해야 돼요. 육신의 싸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와의 싸움도 싸워 나가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은 뭐냐면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내적 싸움 그거 해나갔습니다.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항상 내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 자기와의 싸움, 내적 싸움, 이거 외에는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욕심,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2절.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욕심을 낸다고 해도 얻지 못합니다. 손에만 있지. 살인하는 거, 그것은 나중에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이것도 큰 손해를 줍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싸움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싸워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 남의 거 빼앗으려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자족하는. 자기의 환경에 만족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준 거 충성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고? 성경에 탐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탐내지 말라 그랬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욕심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데 온갖 악한 행위들을 다 동원합니다. 빼앗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는 싸울 만한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아야 돼요. 다툴 만한 일이 생겨도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싸워서 다투어서 얻는 것이 없어요.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싸우고 다투면 중요한 두 가지를 잃는데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립니다. 싸우고 나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어요. 긍휼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싸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큰 손해가 있어요. 이제 싸우면은 그 싸움에 정신이 이렇게 쓰게 되면 기도하는데도 자꾸 생각나고 도무지 하나님과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그거 뭐 악한 자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거 뭐 한 방에 제압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폭력을 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39절. 제가 읽었잖아요. 악한 자에게 맞서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긍휼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사랑과 긍휼을 빼앗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생활에 손해를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악한 자에 맞서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해요? 2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싸우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어요. 다음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세 가지 해야 돼, 세 가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성경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라 그랬지. 구해야 너에게 주어지고 찾아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가만히 있죠? 구하라고 했는데, 찾으라 그랬는데,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7장 8절에 결과가 무엇인가?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찾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문을 두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정력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기도하게 되면 정력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고 열심만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3절.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긴 분명히 구하는 이마다 받고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랬단 반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문을 두드리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수십 년 동안 기도해온 그 기도 생활 점검할 때입니다. 왜 지금 받지 못하는가? 왜 발견하지 못하는가? 왜 문이 열리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 생활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서 이번 기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정력대로 구하는 건 없는가?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력으로 구하는 거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나 뭐 좀 사줘. 다 사주지 않아요. 필요한 거 사주지. 쓸데없는 거 다 사주는 그런 부모는 그 아이를 방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면도날 같은 거 사달라는데 그거 사주면 손 베지 않겠어요? 화약 같은 거 잘못 사주면 터지면 눈 같은 데 다치지 않겠어요? 엉뚱한 거 구하면 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익한 것만 주세요. 유익한 것만. 아무리 우리가 강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근데 우리는 그 어린 아이들 보면은 아무거나 다 들어주면은 애가 버릇이 나빠지죠? 버릇 나빠진 아이들 종종 있어요. 인사해라 그래도 인사 안 하고 막 땡깡 부리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키운 거예요. 인사라고 하면 인사하는 거. 그건 벌써 잘 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들어주지 않아요. 다 들어주면 버릇 나빠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면은 하나도 받지 못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발견하고 받고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는 왜 하나님 빨리 안 해줄까? 그런 거 조급한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께 막 항의하니까 잠잠해라, 기다려라. 때가 되면 정녕 이르리라. 의인은 믿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때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권자는 하나님의,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뭐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대로 전부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뭔가? 두 가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게 막 마음속에 깨달아지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기도 시간에 은혜 받는 거 우리 다 지금 그거 못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도를 하는데 졸기나 하고 이거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하나님이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물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지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시간, 기도 시간,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이 그래서 귀한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찾아야 돼. 그게 바로 처음 믿음이고 처음 사랑이고 처음 은혜예요. 그 생활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게 돼요. 우리 어저께도 증거했죠?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깨달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총명.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기도를 한다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힘이 없고, 기도를 하면서도 싸우고, 기도를 하면서도 시기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다투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편안치 않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그게 무슨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했으면 벌써 걱정이 다 없어져야지. 기도하면 근심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근데 기도한 다음에 또 걱정해요. 한숨 푹 쉬고. 기도하자마자. 그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진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무거운 짐은 무거운 짐대로 계속 지고 가고 있고, 불평은 불평대로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 생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증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시기하고, 편안치 않고, 걱정하고,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이 영적 교통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뭘 그렇게 시험에 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뭐 조그만 사건 하나에 시험 들고. 시험 드는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사람만 손해요. 그렇게 알면 돼요. 누가 손해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손해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 뭐 한마디 가지고 시험에 들고, 뭐 하나에 시험에 들고, 맨날 시험에 들어요. 맨날. 그러면서 주기도문 알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해야 안 해요? 뭐라고 주기도문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말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한 다음에 또 시험에 들고. 왜 시험에 드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우스운 말 같죠?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줍니까?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람들. 그건 믿음 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연단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편안한 것만 달라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환난을 좀 없게 해주십시오.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겨워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좀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시험 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 항상 자족하고. 항상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런 마음 편안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 뭐 우리가 앞에 닥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겠어요. 다 맡겨요. 다 맡겨요. 하나님께 내맡겨라. 그건 마음 편안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잘 못하면서 뭘 내일을 걱정해. 내일. 앞으로를 또 걱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오늘 밤에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뭘 내일 걱정하고 앞으로 몇 년을 걱정하고. 그게 아직 내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다 내맡기고 하루에 충성하세요. 충성. 걱정도 하지 말고 걱정도 자꾸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그래.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눈만 뜨면 걱정하고 눈만 뜨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려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거예요. 4절. 4절.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주인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정결한 것, 성결한 것, 구별된 것.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니까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수 없다. 벌써 하나님 떠나면 세상에 기울어진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거예요. 5절. 5절.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뻐하세요. 원하십니다. 다른 곳을 향하면 성령이 시기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향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계속 읽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힘을 좀 내시는 말이에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꾸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 안 하면 되는 거고, 힘을 내라고 하면 힘을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힘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을 내자.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힘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힘을 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했사오니 힘이 납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자족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을 찾아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졸기만 하고 아무 생각 없고 정욕대로만 구하고 그런 한심한 처지가 되었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서 모든 성도가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